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예화들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5장이 끝나는 48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어떠한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은 이런 거다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문장의 표현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간음보, 이혼 증서, 맹세, 이 얘기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앞부분에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지만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진짜 성경의 참 뜻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사실 성경,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친 것으로서 이것은 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한 부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500년이라는 중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구약시대 끝말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지죠.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무려 70년을 살죠. 70년이라고 하면은 두 세대가 지나고서도 더 이 시간이 더 길어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겠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아람어만 사용할 줄 알고 그 히브리어 언어를 아예 잊어버린 채 그렇게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곳에 이 할머니들을 보면은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 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이 일본어를 왜 잘했을까요? 일제 강점기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때 그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그때 같이 일본어를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했어요.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재건을 하고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여전히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약은,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우죠? 예, 그렇죠.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슬픈 일이죠. 히브리어를 할 줄 몰라서 아람어밖에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 배운 게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그런 상태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누구한테서 배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목회자로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처럼 성경에 관한 정확한 원리나 아니면 그 본문의 의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냥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중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똑같이 라틴어로 이렇게 설교를 사제들이 하면은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근데 그냥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죠.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표현을 전하고 그것이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이 돼버리면은 시대는 점점 영적인 무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할 때 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다 직분이 있으시죠? 권사님도 계실 것이고 장로님도 있을 것이고 집사님도 있을 것이고 수십 년을 한 교회를 혹은 몇 교회를 다녀봤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이 구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살인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 21절에 나오는 이 심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방재판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너가 칼이나 아니면 흉기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면은 너는 반드시 이 재판소에 끌려가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심판, 이 살인과 심판은 어떤 의미죠? 그들에게 말 그대로 살인은 사람을 물리적으로 육체를 죽이는 것만 살인인 거예요. 그것만을 안 하면은 나는 이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히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억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그냥 표면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살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살인을 둘로 구분짓습니다. 하나는 고의살인, 하나는 과실치사. 고의살인은 아시죠? 말 그대로 살인이고 과실치사는 내가 죽이려고 의도한 게 아닌데 실수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이제 친구 둘이서 도끼를 들고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찍으면서 베어내려고 하는데 실수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의 머리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구약 율법에서는 고의살인은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였어요. 그런데 과실치사는 죽이지 않고 도피성으로 보냈습니다. 도피성에 가서 거기서 일정 기간,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이 과실치사하고 고의살인을 왜 나눌까요? 그것은 이 율법이 원하는 것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가 어떤지를 먼저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살인이란 지방재판소 가서 심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멸시와 질투의 말도 다 살인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의도를 살인이라는 내용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마음의 중요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살인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고 올바른 의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마음의 중요한 의도는 자기가 멸시와 조롱을 받았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멸시와 조롱으로 이어지는 것이 살인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자들의 마음의 의도의 거의 한 75% 이상은 수치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가 뭐죠? 22절에 보면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는 이 뜻은 이 쓸모없는 놈, 그리고 이것은 멸시와 조롱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시기 아니면은 미움, 노함도 이 살인이라는 영역에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행동만, 속으로는 안 그래도 행동만 바르면은 된 게 아니라 마음의 의도가 먼저 바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가 먼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살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22절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형제와 화해하라는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드리는 것 이전에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배치하셨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와 화해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어떤 의도인가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엔 부정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긍정으로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화목하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음의 생각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행동만을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면은 우리도 바리새인인 것이죠.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은 나 주일 지켰어,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 주일을 보낸다고 하면은 그거는 행동만 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마음의 의욕이 어떤지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 11조도 다 철저히 하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떻죠? 그 마음의 의도를 다 숨기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신, 우리의 내면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이 율법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주께로 향하고 또 진리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그 정확한 진리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 또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